솔직히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생존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성취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죠.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은혜로 살고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의 은혜로 살지요. 친구의 은혜, 친척들의 은혜, 선생님들의 은혜, 게다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은혜로 삽니다. 그런데 모든 은혜의 근원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은혜 베풀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 친척들이,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편 85편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샅샅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들추어내신다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자신의 죄악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영적 현실,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것과 동시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덮어서 보지 않으신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신다는 기쁜 소식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를 덮어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주시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의 죄를 덮어주실까? 바로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팡세를 썼었던 파스칼의 묵상을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팡세의 가장 귀한 묵상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는 죄인, 스스로 죄인이라는 의인입니다. 죄인은 누군가? 죄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의인은 누군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비슷한 듯한데 많은 차이를 두고 있죠. 파스칼은 이것을 묵상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묵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롭게 된다는 칭의의 가르침입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칭의. 정말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죄를 덮어주시고 죄 없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왔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를 고쳐주시기를 바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문제가 그냥 이 사람에게 일어나서 건강하게 가라라고 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보름달이 어떨 때 되게 크게 뜰 때 있습니다. 슈퍼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야 저 달 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가리키는 달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달을 보지 않고 내 손가락을 보고서 손톱 좀 깎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건 삶의 넌센스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습니다. 중풍병자는 꼼짝을 할 수 없는 병자였는데 이 병자가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이, 이웃이 치유되었다는 자체가 감사해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감동되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엉뚱한 논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으니 당신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는 논리였죠.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생각 속에서 벌어진 논리였지만 주님께서는 감찰하시고 다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하시니까 정말 그 꼼짝도 못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그 들려왔던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다는, 죄가 사해짐과 동시에 다시 말해 죄사함의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죄사함의 역사,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과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 사함의 권세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죄 사함의 권세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자, 무엇으로 덮으실래?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피로 덮어주시고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참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 죄가 너무 크고
내 죄가 너무 추악해서 다른 사람은 용서받을 줄 몰라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아세요.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의 크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는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덮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 어떤 죄라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혈의 공로 앞에서는 덮이지 않을 만큼 더 큰 허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싹 다 덮으셨습니다. 예수님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계속 흘리시고 마지막에는 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과 예수님의 육체에서 흐르신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덮습니다. 더러움을, 허물을 덮고 또 죄를 덮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압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5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하신다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화평을 깨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우리 사는 세상 이 땅은 화평, 평화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는 이 땅에는 오랜 역사적 갈등 때문에 터진 전쟁들이 곳곳에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분 나빠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묵은 감정들이 전쟁으로 터지는 겁니다. 지금 오래된 갈등이 전쟁으로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오래된 역사적 갈등이기 때문에 또 평화한다는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또 언젠간 또 터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전쟁이라기보다는 평화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입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화입니다. 시편 85편 80절에서 11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놀랍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진실해야 사랑할 수 있고요, 의로워야 평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는 사랑할 수도 받을 수도 없고 올바르지 않으면 늘 다툴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거짓말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늘 다투는 것은 우리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고요,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로부터 사랑받고자 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또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과 평화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서 말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화평을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말해서 화평을 깨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리라. 그래서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화평을 소망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화평하게 하고자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잘 지내던 사람들끼리 관계가 뒤틀어지고 즐겁게 살다가 갑자기 우울해지고 관계에서 그리고 스스로 화평을 깰 때가 너무 많지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목사도 부부싸움 합니다. 이는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추구한다는 거 애써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화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땀을 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평안한 상태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이간질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면 그 누군가의 한 이간질과 한 거짓말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어느덧 서로가 서먹해져 있고 어느덧 진실과는 동떨어진 자기만의 홀로의 세상, 잘못된 사실, 편협한 생각, 엉뚱한 일을 하게 되어 결국 평안이 깨지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화평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화평의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화평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주시는 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평안을 지켜가다가 이 평안이 사람들에게 연결이 되고 평화하는 화평의 세상이 되어 간다는 거죠. 이러한 주님을 닮아서 화평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5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그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한다는 진실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땅이 내는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차적으로는 풍성한 수확,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복을 가리킵니다. 영육 간의 풍요로운 삶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복만 받는 사람이 아니고 영육 간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고 하는 세상의 일들은 잘 되지만은 영혼의 문제가 피폐하다면 복된 게 아니죠. 영육 간의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됐는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매일매일 그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분명한 약속이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슴 깊이 모시어 드린 사람은 영육으로 풍성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주님의 약속을 깊이 모십시오. 굳게 믿으십시오. 영육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육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아주 마음껏 누리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알량하게 사람들의 생각으로 예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아주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진정한 웃음과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감정들이 넘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데 이 참된 기쁨에는 또 다른 신비가 있어요. 세상의 것은 나누어 줘버리면 끝이 나지만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복은 우리가 마음껏 누림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데도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복음은 나눌수록 복된 소식이 돼요. 하나님의 복은 나누어야 돼요. 나눌수록 이 복이 내 삶에도 더 커져요. 나누면 풍성해지는 이 복의 신비를 충만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 세상에 나누는 복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더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풍요로운 삶을 선물하려고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말하는 은혜라기로, 이 은혜로 표현하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풍성하게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성도들로 대림절을 빛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